안녕하세요. 나누는 교회 함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을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 3편은요, 개인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탄원시라고 하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를 우리가 개인 탄원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탄원시는 보통 이 5가지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5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부름, 또 불평을 탄원하는 것, 하지만 간구하고 신뢰와 확신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이 5가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볼 시편 3편은요, 총 4개의 단락으로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을 하는 1절과 2절,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확신하는 3, 4, 5, 6절, 그리고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과 축복의 기원을 하는 8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시죠.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시편 3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윗 있죠.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죠. 이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 이 반란의 칼날을 피하면서 지은 시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2절 끝에 보면 괄호로 해서 셀라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시편에 처음 등장하는 셀라라는 단어는요, 아마도 쉼표 혹은 이 노래다 보니까 간주곡 정도로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셀라라는 말을 읽을 필요는 없고요. 셀라는 소리내서 읽지 않고 잠시 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을 읽어라 라는 표시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인 3절과 6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서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는다라는 건 우리에게 더 많은 의미로 이 노래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절의 첫 문장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여호와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옵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절, 2절에 있는 내용에서 갑자기 시인은 이 3절에서 절망에 쌓여 있었던 이 시인의 생각이 갑자기 확 빠져나와서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각으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이 노래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각, 문제에 둘러싸여서,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만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실이 이 시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이 자신을 둘러싼 방패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노래를 3절과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단락인 7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또 자신의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간구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8절에서 시인은요, 자신의 문제에서 역시 눈을 뗍니다. 자신의 문제에서 눈을 떼니까 자신의 본 모습이 뭐죠? 그렇죠. 바로 왕인 거죠.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니까 자신의 원래의 모습이었던 왕의 권위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되찾게 되자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축복의 기원으로 이 노래가 끝이 납니다. 네, 오늘은 시편 3편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시편 3편의 시인은 자신의 어떤 분신과도 같은 아들이죠.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로 등장을 합니다. 이 절박한 위기에 내몰려서 사실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겠습니까? 또 시인은요, 이런 수치감에다가 자신을 조롱하는 수많은 주변의 대적들이 있음도 이 노래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죠. 하지만 이 시인은 이 절망에서 자신의 시선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그 순간에 눈을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본 모습과 바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응시하게 되자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행동들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련, 문제, 고통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그 문제에만 너무 얽매이고 문제만 바라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가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물론 중요하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려는 그런 의도가, 그런 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전적으로 그런 것에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안 좋은 생각, 또 끝으로는 결국에는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올 때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작업을 우리가 오늘 하루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절망스럽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비우고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하고 복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시선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